오늘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을 본받아 선한 목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한참 많이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어려운 말을 좀 쉽게 풀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 말을 하는 방법인데, 그 예수님의 비유는 좀 머리로는 알 수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머리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가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잘 맺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뭐 우리 김 목사님 농사하실 때 땅이 좋은 데서는 지금 잘 자라고 있지만 땅이 조금 못한 데서는 잘 못 자라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당연한 말인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교회를 갸우뚱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등장하는 어떠한 그 요소 하나하나를 다 그냥 설명을 하려고 들으면 조금 무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비유 설교를 만나면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비유 설교를 이해하는 데 먼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신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다 읽었으니까 이거 읽는 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보시면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럴 때 그 비유를 들은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주고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대상의 상황에 맞게 디자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이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되는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과 6절에서 양에 대한 어떤 비유를 하시는데, 이거가 듣는 대상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이 등장하는 비유물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양에 대해서 그렇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양이라면 만약에 한국 사람에게 이런 비유를 했다 그러면 어느 동물을 들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개? 소입니다. 소가 우리의 가장, 그래도 소 그러면 그 농사와 우리의 깊은 생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소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양이 나오니까 양의 우리, 뭐 절도며 강도며 양의 목자, 뭐 문지기 양, 그의 음성, 타인의 음성,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양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부르면 그 주인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떼를 쳐본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양을 이제 한 우리의 찬원의 집 양, 규민이네 집 양, 뭐 이런 걸 다 섞어갖고 한 우리에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풀도 먹고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찬호가 어떤 소리를 내면서 부르면 찬호의 양들은 찬호 목소리를 듣고 그 양 우리에서 따라 나오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양의 우리들이. 그 다른 주인의 목소리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인데,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핵심은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따라간다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것은 그런 보편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고자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무리 바른 진리로 유대인들을 불러도 반응이 없고 오히려 강도와 도둑을 따라가고 있다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 비유를 들어 그 양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의 결과는, 설명한 결과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친숙하고 공감 일순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자신을 목자로 나타내시고 실제로 목자 출신의 지도자를 보내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목자 출신의 지도자가 대표적으로 있다면 누구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다윗, 또 양을 치는 목자. 다윗보다 훨씬 이전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 40년 동안 양치게 했던 사람, 모세. 그럼 모세와 다윗과 같은 실제로 양을 치던 사람을 지도자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들이 누군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경험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평생을 양의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그 양의 목자를 따라가는 훈련을 평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겪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들은 각자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따라간다.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 오늘 관건입니다. 그러면 그 비유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은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나와 관계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사회의 가치관은 일단 형식만 갖추면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앙도 형식만 갖추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형식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인가 이해도 안 가지만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나는 이때까지 잘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형식을 갖추는 일은 좀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형식을 갖추고 나면 그거보다 더 편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시스템화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도 시스템화되니까 훨씬 능률이 오르고 훨씬 일도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시스템화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두 목자와 같은 선생을 원하지만 막상 목자 같은 선생을 만나면 거북해하고 불편합니다. 왜? 목자는 나의 중심이 변할 때까지 타협하지 않고 계속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귀찮고 괴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음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으로 하지 않고 공식만 외워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이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물질이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과 형식으로 갖춰서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쉽습니까? 형식으로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형식으로 하는 것에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형식적으로 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 근데 편하기는 형식이 더 편한 거예요.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의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른 교인들이, 올바로 된 교인들이 엉터리 목사를 참지 못합니다. 엉터리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엉터리 교인들은 참된 목자가 하는 말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엉터리는 엉터리를 찾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양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목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의 요점은 목자와 양과의 바른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와 양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바른 관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믿는 것이 바른 진리의 길을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첫 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깨닫는 것이 없고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믿기 전까지의 진리의 문은 여러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야. 일반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구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설교를 듣더라도 그 설교를 듣고 평가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부패한 자신의 본성을 보고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옳다는 것은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움직여서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 자신만만하다는, 아직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만만한 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때때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한계를 하나님이 깨달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빨리 넘기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넘기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여라 하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활을 굉장히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일들이 잘 되면 기쁩니다. 최고의 기쁨은 여러분,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나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보다 더 기쁜 때가 없습니다. 이거가 우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이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따라가는 관계지만 이것은 여러분 철저한 인격적인 신뢰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의 목에 끈을 매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림에서 보지 않습니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앞에 서서 걸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철저히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는 진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과 목자 사이에 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죠? 성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부족하더라도 서로 믿고 신뢰하면은 목자와 양들이 서로 함께 믿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관계에 가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문에 비유하셨어요.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문의 역할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문이 많이 있습니다. 문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의 역할 하면은 척전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호입니다. 그렇죠? 바람으로부터 보호, 더위로부터 무슨 보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도둑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그 문을 주시며 예수님은 도둑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양들이 편안한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고 동시에 양들은 이 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양들을 보호하시지만 양들은 이 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면 자신을 제한시켜야 됩니다. 문이 양들에게 있다는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마음대로 들락날락하지 못하고 나가고 싶을 때도 닫혀 있으면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신과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은 반드시 이 문 안에서 자기를 제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스러운 것을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양은 반드시 이 문을 통해서만 드나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양문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도둑이 많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둑입니까? 실제로 교인들을 이용해서 교회에 재산을 노리고 등쳐먹는 도둑도 있어요. 그런 실질적인 그 도둑도 있지만은 사람의 중심의 변화를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긴 하지만 강화시키지 않고 약화시키는 가르침. 자기 부인, 이거 와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deny yourself.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없는 가르침. 십자가가 없는 가르침.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가르침.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이에요. You deserve to 너는 마땅히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 쉽게 말해서 세상이나 교회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가르침. 이것이 여러분 도둑입니다. 이들의 결말은 뻔한 것은 무엇이냐?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들의 결말은. 그래서 문은 도둑을 막아주면서 문은 양의 행동에 대한 제약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자기 성취 욕구, 자기 만족감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도 세우고 고아원도 경영하고 선교관도 운영하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기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질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 기질이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기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나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 얼마나 불과 같고 성격이 불과 같고 그냥 참지 못하고 그는 있는 자리에서 사람 죽이고 그런 기질이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일하는데 얼마나 추진력 있는 방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실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기질이 이건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한 좋은 기질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좋은 기질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좋은 기질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지는 거, 기도하시면서 바꾸게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잘못된 기질이나 또 좋은 기질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지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기질로 바꾸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양을 치려면 목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목자는 양 전체를 책임지는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의 양 전체를 책임지는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각자 교회에다가 양을 칠 수 있는 목자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들은 목자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목자입니다. 꼭 목사의 타이틀만 가진 것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양 전체를 책임지는 목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알바 목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양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12절에 근데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알바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내 양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지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내 양이 아닙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 목자와 여기서 알바 목자의 차이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양 개개인에 관한 신상 파악을 주된 목자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알바는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만 하고 돈만 받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 목자는 양 하나하나의 기질과 특성을 다 파악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공급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줄 걸 줄 때 주고 주지 말아야 될 모든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진짜 목자는 주인 목자는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이 생기면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선한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저 사람은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이 사람은 너무나 약해서 조금만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 그만 쓰러진다는 것. 이 사람은 너무나 의심이 많고 자기 만족에 오래 쳐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각자에게 맞는 처방전을 내리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주님의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목자라면 하나씩 들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 막대기 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할까요? 인도,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근데 싹군 목자들은 이 막대기 지팡이가 어디에 사용될까요? 그냥 때리는 데 쓰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목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는 우리가 보호하심, 인도하심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 들고 있는 막대기로 중요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그렇게 지키려고 그 양의 문이 되고 막대기를 들고 있고 목숨까지 버려가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지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들은 풀밭에 풀어놓으면 하루하루 먹을 것을 찾아 달려갑니다. 그냥 물과 풀을 발견하면 정신없이 그것을 몰두해서 찾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막대기는 우리가 먹을 양식을 그냥 정신없이 찾아가고 있을 때 그거 누가 뺏어가지 못하게 그냥 밤낮으로 그냥 우리의 먹을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지키시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우리 보고 니네들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까지 하셨잖아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심판을 면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지키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지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면하게 해주신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수많은 작은 은혜들의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완전히 책임지고 싶죠? 완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왜 책임질 수 없습니까?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선한 목자는 단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부활하신 후 양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먼저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로서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여러분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sheepp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의 우리에 들지 않고 지금 들판에 그대로 방치된 수많은 양들을 보시고
양들을 내가 지금 인도해야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펜이라는 것은 어떤 집이나 성과 같은 공간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이 우리를 공간적인 의미로 굉장히 고집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느 산속에 모여야 된다. 또 어느 섬, 우리 얼마 전에 그 피지섬인가요? 피지섬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거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한국에서 어떤 여자, 목사인지 여자 전도사 따라가고 모든 재산 팔고 피지섬으로 따라가서 농사를 하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참 지금 웃음이 나오지만 재산을 팔아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라는 것은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그 우리에 들지 않는 양떼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이 말씀 속에서 찾는다면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 즉 언약, 약속의 언약들에서 벗어난, 즉 우리라는 것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이 아직 저기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영혼들이 아직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영혼들이 아직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며 교회하며 사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엉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변화되지 않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고 낭패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음으로 새 힘을 얻는 곳이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바꾸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같이 새삼교회, 새로운 삶을 사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이럴 때 저는 어떤 교회를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이름을 진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교회라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에 말하는 행복한 교회를 교회의 요점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사람은 개조할 수 없다. 완전히 죽고 새로 태어나야지만 될 수 있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기적 사건이 뭡니까? 빨리 기억을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와 있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이거는 어떠한 그냥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은 본질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좀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서 그들의 삶을 좀 더 유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고 또한 슬픈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의 목적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더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기질과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담대하게 걷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탐욕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한 번 더 죽이는 꼴입니다. 여러분, 가장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귀한 죽음을 의미 없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기독교를 해치는 자들은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가장 기독교를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 마음으로 여러분 충만하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끊임없이 자기 것을 추구하고 자기 것이 없으면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는 거짓된 삶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욕망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욕망을 그리스도 안에 제한시키십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닮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찬호와 규민이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의무와 여러분의 책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은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훈련으로 그들을 길러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잘 길러내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